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부 다 같이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12월 첫째 주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주일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누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순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힘입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거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각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또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았음을 이시간 돌아봅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들과 또 돌아보아야 할 가족들, 또 참석해야 할 자리와 만나야 할 사람들, 이처럼 세상적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지치고 마음 상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힘들고 마음 상할 때나 슬플 때도 기뻐하며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썩어질 육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길을 택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로, 보다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또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고, 고물가와 청년들의 설 자리가 없어 사회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2024년 각 기관의 임원들이 지난주일에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임원진들에게 믿음과 열정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소망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대원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 기억하시어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의 매인 백성들
귀한 믿음의 고백,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히브리어죠. 임마누라는 그런 말과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엘,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복음에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이, 그냥 썩어 마땅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친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특송을 잘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사실 다 끝이에요, 끝.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있다. 확신한다면은 사실 이 찬양 듣고 사실 끝이에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면서도 약간 얄미운 게 이 설교는요, 한 20분, 25분 하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잡는 건 아니지만 막 잡아가지고 은혜를, 하나님을 잘 전하기가 참 쉽진 않거든요. 네, 찬양은요, 한 3분만 불러도 확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확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송을 설교 끝난 다음에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뭔가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믿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시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믿어.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죄와 악과 그런 잘못된 것, 우리의 질병까지도, 또 우리의 심적인 고통까지도 그분께서 다 제하시고 완전한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을요, 그냥 무슨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교회와,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주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비전의 내용이 주기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있죠?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가 또 뭐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 관계, 다른 이웃들과의, 사람들과 관계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자, 여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을 받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때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고 나라도 온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도 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언이 선포된 때예요. 국운이 어떻게 보면은 기울고 있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계속 조여오고 있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음식들도 박탈당하고 우리 인간의 기본권들이 다 박탈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사야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했습니까? 참 그것을 버텨온 것이 너무나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침략을 당하고 인간의 기본권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유명하던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다윗, 그 왕 때는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늘 왕으로서 늘 받드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늘 그분의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잖아요.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공평,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들이 사라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걱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 왕도 타락하여서 처음에 자기가 왕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다가 이방 여인 애굽 공주를 정략 결혼으로 자기 아내로 들이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나중에 솔로몬 왕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참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대대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었어요. 이 다윗 왕의 이 계보, 이새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고 나라가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멀리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신명기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소수. 그들도 역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붙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신 분입니다. 지도자가 아주 지혜로워야 되죠. 근데 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인 예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으신 분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전에 유다의 그런 왕의 계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제시켰던 왕들이에요. 그게 자기네들한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막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십니다. 이전의 왕들과 다르죠. 얼마나 지혜롭고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좋은 지도자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전에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대통령이 다시 왕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왕은 음양이 있어요. 양지도 있고 그늘진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막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체 정권 통치하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좀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좀 뭔가 서로 소통하려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백성들이 잘 따르지 않아요.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새의 계보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는 부족함 없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들을 다 해소하시고 가져가시고 완전함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왕이신 것이죠. 얼마나 그분이 놀랍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회복시키시냐면은 파괴된 창조 질서도 회복이 될 정도로요. 보세요. 오늘 보면은 6절부터 해서 이 피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들, 그 모습을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성실이 자연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는 것처럼 자연계에도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축을 잡아먹던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이 되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래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 생명 되시고 복 되신 그분을 떠나니 당연히 그 복이 단절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동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인간들은 가축을 잘 길러가지고 그 동물 이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육식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늘 침범해가지고 인간의 영역 침범하고, 또 인간은 또 동물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과 이 죽음과
이 깨어진 그런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는 늑대가 어린 양의 손님으로 환대를 받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더불어서 우정을 나누고 젊은 사자는 송아지와 함께 뛰놉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가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기에 어린아이가 그 야생 짐승들을 몰고 다니며 풀을 먹이고요. 젖 먹는 어린아이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을 치며 놀아도 해가 없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거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이 적대적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초림하셨을 때는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 깨시고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나라를 주시는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에게도 눈물도 없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육체로 다시 오심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그 가정에는요,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이전에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요, 가정에 불협화음이 가득하고 제 안에 제 마음에 말에 날이 서 있고 지금도 역시 불안전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할수록 가정 안에 있는 가장인 제가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가정에 더 평화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부서지고 이 폭력적인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이미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니까 가정에 폭력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여전히 완전히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저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야생 짐승과 같은 그런 사나운 그런 왜곡된 본성들이 깨어지고 온화해지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져서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확 애를 쓰면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도 불협화음과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욱더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이신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좋을 때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 평탄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갑자기 막 패인 길 만나고 울퉁불퉁한 길 나가고 만나고 어려운 일들이 상시 찾아오면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또 직장 생활에, 또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복되게 다스리는 가정이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되게 다스리실 거야. 이미 복되게 다스리고 계신다.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복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소시키고 씻으시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립시다. 주님 복되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근심,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가득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이 우리 주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이미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에 파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다스려 주시고 계심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죄악이 가득하고 때로는 우리들도 불신앙에 처하기도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주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개인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그런 화목함과 믿음의 회복과 평안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복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감성금과 11조와 선교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보다도 귀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입고 먹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과 위로와 평안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잠시 저희들이 울며 근심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자유 얻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서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소개할 가정이 있습니다. 이재복 남현숙 집사님 가정, 이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또 사정이 있으셔 못 나오셨고 다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믿음 생활하기로 하셔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잘 안 보여서.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또 나오신 분들과 오늘 또 처음 보신 얼굴들 있으신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개해드릴까요? 저기 제일 저 뒤에는 한재훈 전도사님 사역하는 DFC 그 청년인데요. 저기 앉아있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창가 쪽에는 우리 신용희 성도님, 예, 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대로 파송했던 김선강 형제 잠깐 또 우리 외박 나와가지고 외출 나와서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우리에게 선물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끝난 뒤에도 서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2024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나가실 때 받으셔서 또 가정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뒤에 4층 성가대실에서 찬양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재직회 또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모이셔서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 감사 전야제는 성탄 음악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또 전도회 또 개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찬양위원장으로 섬기는 김광중 지사님께 오늘까지 맞죠?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치앙콩의 성탄 전도 축제에 또 선교 물품 저희들이 수집 중에 있는데 또 오늘까지 또 물건을 모아주시고요. 또 해외 선교부에서 물건을 잘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주셔서 5일 전에 12월 5일 전에 좀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합력하여서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년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태국 치앙콩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여권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준비돼야만 저희들이 빨리 비행기 티켓을 또 발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다 준비되신 분들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혼인 예식을 안내드립니다. 정충훈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의 아들 정경빈 또 형제가 또 결혼을 합니다. 12월 16일에 대전 ICC 호텔에서 오후 4시 50분에 또 결혼식을 합니다. 또 관심 가지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떡 공개가 있습니다. 박효신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며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